오늘은 8번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세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자 예수님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 중에 두 번째 성자를 믿사오며의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령을 믿사오며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성자 예수님에 대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형용 박사님은 교의신학 내세론에서 재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분이라 책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좀 풀어서 좀 괄호를 넣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그리스도의 이중 내림, 이중 내림, 초림과 재림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아니한 고로 구약의 예언들이 재림을 취급한다고 지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재림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해석되는 몇 구절이 있으니, 욥기 19장 25절 26절, 다니엘 7장 13절 14절, 스가랴 14장 4절, 말라기 3장 12절이다. 제가 말라기 3장 12절만 가져왔는데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진리가 318번, 재림에 대한 진리가 신약에 318번, 즉 25절에 한 번씩 언급되어 독자들을 놀라게 한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 딱 한 번 등장한다. 그런데 딱 한 번뿐인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한 번만 예언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구약 성경에 4번, 신약 성경에 무려 318번을 약속한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박형용 박사님의 논지가 무엇인가요? 구약에 딱 한 번 예언한 말씀도 이루어졌는데, 무려 300번이 넘게 예견된 그 재림의 예언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재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과연 그분은 어디서 오실까요? 사도신경을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리로서라는 단어는 거기로부터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그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따로 마련해 놓은 장소 하늘일 수도 있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조금 특별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는 인격적인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비유나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사실로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재림이라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그날 인격적인 실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라고 지칭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은 인격적인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각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누구야 야야야야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신접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쑥 들어와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 예수님이 인격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이제 재림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고 그분과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고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일이 이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재림은 신체적인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그냥 휙 바람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같이 재림하실 때에도 그 부활의 몸, 그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이며 신학자였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의 신학은 다분히 이렇게 의술과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그는 신체적인 재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체들을 만지고 또 많은 죽은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그는 의심하였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신학 노선을 가진 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다 라고 믿었기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신 사건을 그냥 재림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그러니까 2장의 성령 오시기 전장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악수할 때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신체를 가진 그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견적 재림인데요, 이것은 그분의 재림이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이 보시는 데서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또 오늘 읽은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그를 죽였던 자들의 눈도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의 눈도 그분이 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외치는 이들은 이단의 교주이거나 정신병자일 뿐인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누구나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분의 재림은 돌발적인 재림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갈 테니까 준비해라 라는 재림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도둑과 같이 임하는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예수님 오기 직전에 믿으면 된다고 하지요. 그냥 잘 살다가 예수님 오실 것 같은 그 직전에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직전이 언제인 줄 알아야지요. 그 직전을 모르도록 돌발적으로 오시는 재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니 우리는 당장 오늘 이따 요 예배 끝나기도 전에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분의 재림은 승리적 재림입니다. 승리적 재림. 예수님의 인격적, 신체적, 가견적 재림은 초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지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때에도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는데요.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고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고 계속 낮아져서 결국 죽으시려고 오신 반면에 재림의 주님은 만유의 주로, 심판주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올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승리적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늘 지고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교회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욕하라 해보십시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승리적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완성적 재림입니다. 이 완성적 재림은 예수님의 모든 구원 계획,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래서 그분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이 주 안에서 완성된 구원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저도 봐야 기억나는데, 첫째는 인격적인 재림,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둘째는 신체적 재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세 번째는 가견적 재림, 우리가 그분이 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볼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휴대폰과 또 인터넷이 발전된 이 시대에는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돌발적 재림, 갑자기 오십니다. 미리 시간 맞춰놓고 오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딱 오실 때 준비된 자들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에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구원의 모든 역사가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실까요? 왜 오실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목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용어 정리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 형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법에 바른 이들은 무죄로, 하나님의 법에 바르지 아니한 자들은 유죄로 판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그때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법적인 부분들을 따지시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죄가 다 해결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으니 이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 일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이 최후 심판의 대상에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악령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이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향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꿰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악한 존재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기 12절에서 보면 책들, 이 책들이라는 복수가 나오고 있고 책이라는 단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이 책, 단수는 생명책을 의미하는 것이고 책들은 행위책, 우리의 행위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이 행위책을 통해서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받든지 그렇지 못하는지가 여기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위록은 성도에게 상급을 결정짓게 하고 비신자에게는 형벌의 양이 결정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계시록 20장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을 결정짓는 행위록에는 우리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더 헌신하고 섬김으로 더 많은 선한 행위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주님이 좀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막 새벽에 4시 반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막 이렇게 타이핑 치고 이렇게 있으면 의자에 기대서 주님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는데요, 11시 반 12시 가면 또 4시 반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와 관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띄어쓰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마라나타, 이것은 주여 오시옵소서가 이제 마라나타고, 마라나타는 주께서 오십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이 마라나타의 단어를 우리는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5년, 10년, 50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하겠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나는 손 털고 간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것을, 이 마라나타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라나타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틀어져 버린 모든 불공정과 불합리를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이 있어도 거기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곧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 날이 올 것이다. 혹여나 그 날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완성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있기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일 온다 그러면, 당장 내일 올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재림과 심판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나팔수로 문지기로 세운다. 너 위험한 상황이 처했을 때 네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죽으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 그러나 네가 나팔을 불었음에도 저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 멸망을 당하면 너는 안전하겠지만 저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하면 됩니다. 말하면 돼요.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운동회, 어릴 적 운동회를 가면 100m 달리기를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운동회 꽃은 그 릴레이 경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그 릴레이 경주를 둥그렇게 서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땅 소리가 나면 막 달려갑니다. 어떤 레인에서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러다가 이 바통이 터치되면 또 역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와 했다가 또 역전이 일어나면 와 했다가,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돌다가는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에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도 영광되지만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다치거나 어려워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더 박수 쳐주고 환호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빨리 달리는 것 같고 누구는 많이 가진 것 같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포기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박수 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늘 소망을 가지고 또 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내려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또 환경적인 많은 이상 기후들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모두를 저 천국 백성으로 불러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책에 있는 이름들도 많은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손잡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정말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